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해 나가고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생길 살아오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평생에 지은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 각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무나 크신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움이 많은 인생이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도 같은 이방인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그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길에서 어떻게 구원함을 받고 어떻게 우리 가족과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천국에 오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알고 계신 대로 이방인 라합의 구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작하는 말씀으로 시편 9편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9편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08페이지입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이방인 라합이 어떻게 여리고성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구원함만 얻은 게 아니라 생명만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마태복음 1장을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그 예수님까지 태어난 그 다윗 왕의 족보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라합의 이름이 있습니다.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은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이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시편 9편 10절을 찾았는데 이 라합은 주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오늘 이 공과 시간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여호수아 2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2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2절 32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10절 뒷부분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리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리고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라합이 들었던 거를 같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 가로막혀 있는 홍해 바닷물을 어떻게 마른 땅처럼 지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광야 40년을 어떻게 지나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겁니다. 이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들었지만 배척하는 쪽을 택했던 사람들이 있죠. 누가 구원함을 받았고 누가 멸망을 받았느냐, 이걸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라합은 그 들은 이야기를 심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과 같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이방 땅에 살고 있었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라합은 그 들은 소리를 심상히 여기지 않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없는 분임을 마음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합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그 이야기를 그저 놀라운 신들의 이야기, 그저 뛰어난 사람들이 전쟁을 잘해서 그 어려운 난관들, 어려운 전쟁들을 이기며 그 아모리의 두 왕, 그 시온과 옥을 그냥 단순히 전쟁의 능력이 있어서 이긴 양,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12절에 여호와로 맹세하라고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정탐꾼이 약속해 주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모든 가족의 생명을 살려주실 거라는 약조를 하라고, 그 증표로 붉은 줄까지 받아냈지 않습니까? 붉은 줄의 증표를 받아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그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여리고 왕이라든지, 만약에 라합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에게 그 정탐꾼을 내어놓으라고 말하는 여리고 왕을 두려워했다면, 왜요? 그 여리고 왕이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훨씬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라합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증명한 겁니다. 그 들었던 이야기를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그 들은 이야기 속에 믿음으로 자기의 마음 속에 무엇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라합처럼 죽고 사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운명의 순간을 많이 겪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라합과 비슷한 많은 결정의 순간들은 매번 겪게 되실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건지, 무엇을 더 크게 생각하고 무엇을 작게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입으로만 믿음을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라합은 자기 혼자 산 게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그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을,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그 집안에만 들어올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는 친구들, 눈에 보이는 학창시절에 겪게 되는 것들, 눈에 보이는 재미난 것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더 크게 생각하면 진짜 너무나 바꿀 수 없는 신앙과 하나님과 주님과 관계된 것을 소홀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라합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크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지금 정탐꾼을 내어놓으라 명령하고 있는 여리고 왕을 크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이 마음속에 크게 생각하고 있다면 유혹이 찾아왔을 때, 어떠한 결정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믿음장이라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일컬어져 있죠.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3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 크기에 따라서 페이지는 한두 페이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365페이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일컬어지는, 하나님께서 왜 그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런데 이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것 때문에 여리고 왕에게 내어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춰준 겁니다. 그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고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다 들었지만 여리고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라합은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습니다. 이 들었던 이야기를 순종하는 자와 순종치 않은 자, 순종하는 자는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되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구약의 모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넘게 얻어먹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을 때, 폭풍우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을 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때, 소경의 눈을 띄우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모든 병 고친 자를 다 낫게 하셨을 때 예수님을 조금 따라다녔습니까? 구름과 같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따라다녔습니까? 먹을 거를 먹고 얻어먹고 병 고침을 받았을 때에는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는데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올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온갖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외양으로 행동으로 모든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율법을 준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시대엔 어떠합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전 세계의 절반 가까운 사람, 카톨릭과 구교, 신교라고 하는 카톨릭과 기독교를, 그 하나님에 대한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을 다 합치면 절반 가까이가 됩니다. 어떠합니까? 2000년 전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서도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는 이 코로나19 사태, 불평하고 원망과 일상의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시대이지만, 여러분은 이 가운데 주님이 2000년 전에 약속대로 오신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처처에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 말고 전 세계적인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언제 있었습니까? 15세기에 그 페스트가 있었죠. 흑사병 때문에 유럽 전체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모든 대륙에 이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한 적이 있었습니까? 국가 간에 국경이 봉쇄되고, 지금도 어느 곳은 봉쇄되고 그럴 겁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걸 보는 시대가 우리 시대 아닙니까? 이 라합은 그 들었던 그 소리를 심상하게, 전쟁 잘하는 민족인가 보네,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여리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못 박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베드로가 도망가긴 했지만, 결국은 구원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세상의 두려운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었습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영원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지금 당장의 육신의 어려운 것이 영원한 겁니까?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것입니까? 지금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이 환경이 영원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죽은 이후의 영원한 세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것입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 길이고, 이 땅에서는 잠시 받는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코로나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학교 생활의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믿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일일이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 괜히 받은 겁니까? 우리가 좀 편안하게 교회 다니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저 적당한 신앙생활, 적당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그러한 교회 다니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라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그 들었던 이야기들,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멸망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앞에서는 여리고 왕의 명령을 갖고 온 그 정탐꾼을 찾아내라고 하는 여리고의 군사들을 마주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자기의 가족과 자기를 살릴 수 있다고, 반드시 자기가 지금 의지하고 살았던 이 여리고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거든요. 아무리 두텁고 강한 것처럼 보이는 이 쌍벽을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특별한 성벽이었지 않습니까? 난공불락의 성을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 3년 반이나 기회가 있었음에도 못 박은 자들이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비할 수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얼마나 많은 사실들,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었습니까? 증거를 보고 믿은 거 아닙니까? 누가 이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라합은 순종하고 구원을 받는 쪽을 잘 선택한 겁니다. 누구나 들은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순종치 않고 멸망을 받든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애가 작은 겁니까? 자기 고집으로 멸망받은 겁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고 계십니다. 라합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와 남녀 형제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붉은 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만 들어오면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따지지 않고 다 구원해 줬습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방주에 타면 그 홍수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해야 됩니다. 야고보서를 잠깐 넘겨보시죠. 야고보서.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이 정탐꾼을 편안하게 가기 이전까지의 삶은 뭘 의지하고 살았겠습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자라왔던 눈에 보이는 그 여리고성, 우리로 말하면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잘 살아보고자 했을 거고, 많은 것들을 좀 보는 대로 소망을 갖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합은 그거를 선택한 겁니다. 그 정탐꾼을 접대하고 다른 길로 나가게 함으로 자기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증명해 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여리고 왕,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의지하고 있었던 세상을 의지하고 소망했던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내어졌을 겁니다. 왜? 숨겨주다 발각됐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 여리고의 군사들이 이것저것 다 뒤져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 라합은 목숨 걸고 숨겨준 겁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임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기와 온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 목숨 걸고 있는 그 순간보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소망이 훨씬 비교할 수 없게 컸기 때문입니다. 이 라합과 같은 여인들이 또 있었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애굽 왕이 히브리 사람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그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들만 살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산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그 애굽 왕 여리고성은 한 성의 왕이었지만 이 애굽의 왕은 그때 당시에 가장 찬란했던 애굽 문명, 이집트 문명을 신처럼 갖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더더욱 경외했습니다. 그 대애굽 제국의 왕의 말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더더욱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가 살아났고, 결국은 그 모세가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지 않습니까? 쓰임받는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라합도 이 시브라와 부하가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여리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코로나 질병뿐만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전하면서도 어떤 뉴스를 접하면은 참 하여튼 뭐라 말할 수 없는 허무한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보호해줄 가족이 그 어린 아이를 학대에다 죽이질 않나. 하여간 인생의 위험을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그러했던 것처럼,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그러했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를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느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그거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라합의 삶을 교훈받고 있는 겁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쉽게 듣지 않았습니다. 간과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자기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행함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야고보서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학창 시절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방학 기간이기도 하지만 개학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진짜 의지케 해주고 소망 있게 해주고 삶을 보증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을 진짜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지나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라합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라합이 겪었던 것처럼 누구나 두려운 것들은, 육신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누구나 지나가야 됩니다.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쪽에
서게 되든지, 아니면 그 눈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눈앞에 있는 욕심 때문에, 눈앞에 있는 재미난 것 때문에, 눈앞에 있는 육신의 꾀에 관계된 것 때문에 자기의 삶을 망치게 될 것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항상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라합은 행함으로 그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자기의 온 가족을 건져내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로마서를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249페이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라합은 여리고 왕을 선택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라합은 믿음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이 라합의 선택과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자기가 모든 걸 걸고서라도 오직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내야 된다는 그 행함을 증명해내었습니다. 그 결과 가족까지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라합과 너무나 대조되는 한 사람이 언뜻 떠오릅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항상 인도하고 계시는지 늘 옆에서 보았다면 그 재물이 많아진 것 때문에, 그 자기의 우양 때문에, 그리고 삼촌 아브라함의 그 우양이 너무나 많아져서 서로 물먹이려고 할 때 우물에서 그 종들이 다툼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멀리 눈을 들어 그 소돔 땅을 보니까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바라고 참는 신앙생활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롯처럼 눈에 보이는 거, 보기 좋은 거 찾아다니는 삶을 살 것입니까? 소돔성에 결국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 지금이라도 내게 관계된 걸 다 이끌어내라. 사위들이 롯의 말을 들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까? 그 아내가 끝까지 그 남편 롯을 따라서 안전한 곳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이 롯은 아브라함과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으면서도 겨우 2딸만 건져내었습니다. 그 소돔, 그 불과 유황의 심판 앞에서 2딸만 겨우 건졌습니다. 축소되었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사위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지만, 사위들이 아니라 자기가 그 소돔성에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말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만 있었다면 이끌어낸 사람은 아무도 심판받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롯 자신과 2딸밖에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축소된 겁니다.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신앙이 구원함은 얻었지만 점점 축소됐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합은 롯처럼 축소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그 본문으로 읽었던 여호수아 2장, 오늘 이 이방인 라합의 구원에 대해서 그 라합이 나와 있는 여호수아 2장의 본문 말씀에 그 12절에 어떻게 되어져 있었습니까?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려 관계되어 있는,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소망 있는 믿음,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축소되는 특징이 있는 겁니까? 확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혼자만 구원받는 게 만족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학창시절에 만나는 친구들,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를 졸업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전학을 간다든지, 여러분이 만약에 반이 바뀌어서 또 다른 친구를 만나게 되고 이전의 친구를 더 이상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친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인생 중에 마지막 심판의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그리스도인 만날 확률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막중합니다. 라합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온 가족을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합 한 사람 때문에 붉은 줄 안에 들어와 있는 온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라합처럼 여러분 혼자 구원받은 걸로 기뻐하지 않고 관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방인 라합과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하실 겁니까?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방인 라합과 같은 삶을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만 생각하고 그저 들은 이야기 있었지만 그렇게 마음 두지 않다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중학교 1학년 때였는지 2학년 때였는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지 아니면 초등학교 때였는지 공교 수양관에서든지 각자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방학 집회든지 아니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지 저는 일일이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그 순간 이전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착해야 천국을 갑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공부를 잘해야 천국을 갑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천국 갈 수 있는 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단번에 속죄되었다는 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붉은 줄 안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 다른 라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 착각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상관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라합처럼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되어 있는 사람을 건지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한 명을 전도할 뿐이지만 그 한 명이 너무나 많은 수십, 수백 명의 영혼을 건져올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을 잠깐 보시죠. 앞에 조금 넘겨서 3장 29절입니다. 3장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합은 그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한 걸로 이방인이었지만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 등 돌리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주변에 친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 하나님과 상관없습니까? 이방인이니까 천국 가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이 2000년 전 이 로마서에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있다 간증하고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행함으로 그 결단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믿음을 증명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라합처럼 머뭇머뭇하는 그러한 비겁한 삶을 사는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 라합과 같이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한 곳만 더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길, 하나님을 진심으로 깨닫고 있었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모든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님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인생길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무엇입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천하 만물 안에 호흡하고 기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지으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시험을 많이 봐서 고민이실 텐데 답을 미리 알려주고 시험 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라합이 그거를 우리에게 힌트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답을 벌써 알려줬는데 그걸 답을 보았으면서도 엉뚱한 답을 적어내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갖고서 인생을 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친구들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많은 것들을 성경에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을 의지할 건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건지, 지금 당장 답답함이 있어도,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오직 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어간 이후에,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넘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걸 허락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길, 소망의 길, 은혜의 길을 알려주는 참된 그러한 순종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방인 라합은 여리고성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많은 이방인들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붉은 줄, 주님의 피, 교회 안에서 많은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길을, 좁은 길을 걷게 되는 주님의 그러한 참된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살리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부모와 남녀 형제와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 코로나19 너무나 근심과 두려움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